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보리떡 기도에서는 주제가 마음을 넓히라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음을 넓히라. 그러면 왜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 일을 계획할 때에 괜찮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가진 건 시간뿐이다. 나는 가진 건 시간뿐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고 이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때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놀 때, 어렸을 때 놀 때, 그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노는 그 때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고, 또 공부하는 때가 지나가게 되면 또 직업을 찾아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언제까지든지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느 때에 가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나 이렇게 기업 같으면은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55세가 되면 60세가 되면 65세가 되면 70세가 되면 은퇴하는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뭐 공무원으로 있던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은퇴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지내나 하고 카톡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올리는 거 보면 동창회 때 올리는 거 보면 뭐 강원도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던 것을 지금 쉬면서 아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보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퇴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또 사랑할 때가 있고요. 이제 그 사랑을 키울 때가 있고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식들도 이제 품을 떠나면 이제 자식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그때가 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은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모든 때가 항상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내려지는 은혜도 때가 있는가? 은혜도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그 은혜도 때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건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 때든지 내리는 게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어주시고 언제든지 차고 넘치게 하시는데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좀 건방진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사명 주시고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게 하시는데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 입장에서 너희를 권한다.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이 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그냥 버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인데, 그럼 어떻게 일하게 하시는가? 이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제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일하는 자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또 일할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래서 이제 고난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도왔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황무하였던,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그리고 거기에서 뭘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도우시는 일들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2절 하반절에 이제 이렇게 이사야 49장 8절에서 말씀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일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고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고 또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나름대로의
봉사하는 그러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내게 직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때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지요. 항상 때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은혜를 받을 때, 그 받을 때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그 역사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그 때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순간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맨 땅에 헤딩하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맨 땅에 헤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도와주시고 일을 이루신단 말이지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는 열등감 때문에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 때문에 자꾸 질투하고, 또 열등감 때문에 괜한 뻥쟁이처럼 살아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허우적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강건케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리떡 기도의 주제가 마음을 넓히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마음이 그야말로 자락 콧구멍 같은 그런 그 마음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야 돼. 넓혀야 돼. 그야말로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고백 속에서 마음을 확 넓힐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넓힌 마음에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부어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넓히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